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저는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라. 예, 주인을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안 되면 이름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요, 본명이 있고 다 예명을 써요. 근데 예명에서도 영이 아니면 말이죠, 하여튼 뭐 그들 나름대로 어디 찾아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바꾸면 뭔가 말이죠, 인생이 좀 달라질까 해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터도 옮기기도 하고 무덤터도 옮깁니다. 명당이 있다면 말이죠, 돈을 줘가면서도 명당에 말이죠, 그 조상들 모신다고 다. 여러분들 다 소용없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을 할 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한계인 걸 봤더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당신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동행하기를 그렇게 뜻하는 가운데서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결과가 뭐가 남았습니까? 예? 세상이 주인인 줄 알고 내 아들 딸이 전부인 줄 알고 남편이 전부인 줄 알고 부인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이 전부인 줄 알고 다 믿고 말이지 기둥같이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게? 남는 게 뭐냐 이게? 예? 여러분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번 사람도 똑같아요. 딱 벌어지게 죽음 딱 앞에 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 젊다고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요, 죽으면 그걸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따지갈 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냐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배일어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세상에서,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라 이거야. 그럴 때 부족함이 없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말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2m 53m 되는 그 거인을 말이야 돌 하나로 끝내버려요. 왜 그런 것 같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 원수 마귀를 말이죠 물릴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말이죠 돌팔마 들고 와서 뭐 여러 가지를 그것도 아니에요. 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이 그렇지 전쟁 중에서 10대 소년이 말이죠. 전쟁의 영웅 상대방이고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대도 살떨리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요, 요즘은 내일 이제 월드컵 시작되는데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훈련 뒤로만 하면 다 금메달이야. 그런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하냐? 떨려요. 실수해요. 실수해. 근데 다윗은 딱 돌 하나로 말해. 실수함이 없이 말이죠. 골리앗을 박살냈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자신감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이죠.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말이죠. 주인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는 말이죠.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뭐 내일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우리 밤에 잘 일이 없게 생겼어요. 여기 기차가 말이야, 밤 늦게 뭐 11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밤잠은 다 설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볼만하니까 말이죠. 밤잠 설치면서도 봐야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월드컵 하면 뭡니까? 2002년도. 예, 4강. 월드컵입니까? 예, 4강. 4강. 히든크. 히든크. 예.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월드컵 나가는 것도 본선으로 나가는 것도 뭐 기적 같은 일인데 가도요 맨날 조별 탈락, 예선 탈락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딩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 하나 바꿨을 뿐인데 월드컵 4강 올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선수 외국에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다 토종 한국 선수예요. 어서 뭐 귀화했다거나 뭐 엄마 아버지가 어디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서 혼혈도 없어요. 다 순수한 토종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뛰신 선수들이야. 다 그 나물이야. 예? 탁월한 선수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한두 사람 외에는 뭐 없었어. 단지 여러분요 감독 하나 바꿨다니까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을 바꿨다니까요. 그런데 히딩크라는 사람을 바꿨을 뿐인데 월드컵 4강. 여러분이 히딩크가 바꾸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다 찬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가전이나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떤 팀하고는 5대0하고도 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5대0으로 진 걸 보고 말이죠 히딩크 당장 내보내라고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말이죠 5대0이 뭐냐고 말이죠 감독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히딩크 감독을 믿고 신뢰해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기회를 더 줘봐라 이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어준 결과 어떻습니까? 월드컵 4강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요 월드컵 4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4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요 얼마나 단합이 되고 말이죠 국민의 말이죠 자부심도 커지고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부수입이 우리나라에 많았길래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 1988년 여름에 서울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요 1980년대인가요? 그때 독일을 이제 제가 10년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할 겸해서 갔는데요. 그때는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의 대자도 몰라요. 그리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못 살아가지고 비행기 탈 때부터 무시당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그 한국 승무원들 그렇게 뭐 대우 안 해줬어요. 요즘에는 대우를 해주는데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별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어디 뭐 유럽 가서 대한민국에서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요? 다 이랬었어요. 근데 1988년 2002년 월드컵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감독 하나 받고 믿어준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4강.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말이죠 월드컵에 말이죠 우리 감독을 해서 4강을 이뤘거든요. 그 밑에서 배웠던 인물이 누구냐? 박항서예요.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요 베트남 가서 말이죠 똑같이 히딩크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했듯이 베트남을 말이죠 그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축구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박항서 감독이 어디서 배웠어요?
히딩크. 안 되면 되게 하라. 히딩크 감독에서 배운 이 박강서 감독님이 베트남의 말이야 국가대표 축구 거기 가서 말이죠 베트남을 말이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축구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축구 그 대표팀 감독을 박강서라고 하는 한국 출신의 인물을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요 그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하는 그 이 축구의 업적을 박강서 감독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축구 하나만 봐도요 감독 하나만 바꿨더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가 하고 야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은요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보통 이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지어낸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그냥 말이죠 뭐 어떤 뭐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시 쓰시 말이야 구름에 달가듯이 뭐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야. 넌픽션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시라니까요. 그냥 소설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시편 23편 기억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았더니 평생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높였어요. 나중에 말이죠 초대왕인 사울하고 말이죠 정적이 돼버려요. 사울왕이 다윗을 키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실력 있게 해놨는데 보니까 말이죠 조금씩 자기를 앞지르기 생각하거든요. 아이 뭐야 내가 죽인 사람은 말이야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를 하니 사울왕이 말이죠 자기 왕자리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 나라에 이 정치적인 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자기 막판에는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를 당해갖고 예루살렘 떠나서 걸어만 다니려고 도망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말이죠 뭐 위대하고 말이죠 인물이 출중하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라는 게 자기 혼자 잘 돼서 되는 겁니까? 자 뒤에서 도와주는 천모가 있고 국민들이 믿어주고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평생 나의 하나님을 야훼를 말이죠 나의 주인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유 다윗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 아유 다윗은 뭐 다르지. 다윗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다윗은 뭐 다르지. 여러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저도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러면 말이죠 어우 그 사람은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이게 아니지. 급이 다르지. 출신이 다르고 뭐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이었지.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 사람을 힘겹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100 정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천을 했고 만을 했고 나중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딱 그 설화가 전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어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하고 특별하게 그 다른 사람이지 우리는 뭐 어떻게 그 가까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마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얘기했죠. 아브라함 부인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바로왕에게 내 누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마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인물 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런 형편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나 이삭이 하나님이나 야곱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거 없어요. 신약 이후야요. 어떻게 보면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구약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 여러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위인화돼가지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보면 한두 사람 외에는 다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인물 되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제가 절대 위로하려고 드린 게 아니라 성경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고 나머지 인생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야복강에 야곱을 만나러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 사람이 에서예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 인간적으로 보면요, 형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 인물이면요, 나는 산에 닿고, 예? 물질적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고 괜찮은 인물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야곱은요 거짓말로 말이죠, 형 에서에게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도 사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부를 산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예? 사기꾼이 아주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인물이 나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은 비록 인간적으로 말이죠, 좀 이 에서에 비해서, 형 에서에 비해서 좀 못할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낫다니까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름이. 근데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요, 비록 자기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핸디캡이 있죠. 거짓말로 그렇게 말을 사기쳐가면서 살았으니, 그런데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평생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씌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개망난이었어요.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홈니하고 비느하스 두 아들은 망난이에요. 근데 아주 엉망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강력하게 제재를 못해. 왜? 두 아들이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좋거든. 내 두 아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나니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 그러지 마라 요 정도로만 하지 강력하게 제재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어요, 엘리에게는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 홈니 비느하스 다 날아가요. 그리고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사람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사시대를 넘어가지고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쓰임받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둘째 왕 다윗을 비교해보세요. 사울하고는요 왕이 됐을 때는 인물이 괜찮았어요. 키도 크다 그랬어요. 인물이 좋았습니다. 사무엘 처음에는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괜찮았어요. 국민들의 인심도 없고. 그런데요 나중에 말이죠, 암말렉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야 소와 양이고 뭐고 다 박살내라랬어요. 다 그 우상 그 섬기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말이죠 암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보니까 어이구 토실토실한 이 소나 양이 엄청나게 많아. 이걸 죽이려니까 이 국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국민들은 말이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소나 양도 좀 갖고 갔으면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이 사울왕이 말이야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이 사울에게는. 사울왕을 피해요.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보십시오.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연세가 들면 뭔가 진리고 뭔가 인생의 의미인지 뭔가 잡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허무하고 말이야 죽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록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기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목자에서 그 양들이 말이야 푸른 불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양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몽골에 요즘 가끔 다 텔레비전 보면 몽골 평야 그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 풀이 있는 곳으로, 물가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요. 양으로서는요 풀밭이 있고 물가 있으면 끝하냐. 아멘. 목자는 뭐야? 좋은 목자는요 그렇게 물가에 있고 말이죠, 풀밭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에 쉼이 있고 말이죠, 얼마나 편안한 삶이 있겠느냐가 양들에게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야훼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쉴만한 물가가 있고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뭐냐면 범사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너 어떤 기도 제목 그래 그거는 내가 들어주지, 나머지 평상시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요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응답은 받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한두 가지 문제만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1시간 후에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범사가 사는 것이 치열한 전쟁인데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만 또 하나 두대만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얘기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양들을요 쉴만한 물가 풀밭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범사에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수고하고 짐진 자인데, 무거운 짐진 자인데 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굉장히 액션이에요. 행동적이에요. 여기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할 때 쉬게 한다는 거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액션을 포함해요. 뭐냐면 쉬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아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하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불안한 거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혼 육간의 액션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제적으로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알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인이나 뭐래 철학자들 말이야 능력 없는 것들이 말이야 뭐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말 자기가 시인인 양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으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떠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쉬게 하리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요, 어떤 종교마나 불교나 다른 종교가도요 나름대로 들어볼만 합니다. 딱 착하게 살아라, 소용 뭐 욕심 내놓고 말이죠 맨날 이거 하고 나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 이런 건 없어.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빼놓을 수 없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아멘. 이제는 우리 행동으로 행위로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자신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는 하나님.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성경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액션으로 보여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배경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 그런 자에게 실제적인 모든 영혼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속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까 얘기한 성경은 우리의 범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진 것 많다고 해도 뭐합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인생의 무의미함 죽음을 앞에 두고 말이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물질 없는 것도 고생이지만 물질이 있고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만족이 없거든요. 네 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히 떠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세상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으로서 말이죠. 예?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액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모를 때는 산에 가서 말이야 비날비날 다 그랬어요. 나무 밑에서 비날비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더라고. 대학교 옛날에 합격하니까 야 내가 너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다 동산호에 올라가서 달에 내가 빌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부모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비나이비나 해갖고 다 말이죠. 어떻게든지 말이죠.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옛날 부모들은 다 발 밑에 가서 뭐 이게 발 밑에다 빌었는데 거기하고 기독교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세상이란 이게 비나이라는 거는요. 행함이 없어. 도덕적인 행함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이야 굉장히 실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육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들도 의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축복이나 다 받고 치료받고 마서 내 생활을 개판도로 한다. 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거 곤란할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 가봐야 될 걸요. 예, 이 다음에 천국 가봐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게 타당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다 가르쳐주세요. 의의 길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답을 지키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 기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들한테 말이야 복권 당첨됐다고 수억 줘보면 그게 좋겠습니까? 애 그 돈 가지고 다 날라먹고 애 생명까지 다 날라가요. 그러면 나. 여러분 복권 당첨자의
한 80% 90%다 폐가 망신한대요. 망하네 망.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 술 먹고 마약하고 형편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죠. 예수님 보내서 믿게 해서 여러분이 치료 다 해줘. 물질적인 복을 다 주셔. 행함은 없어. 여러분 그러한 인생요 몇 년 못 가다 딱 폐가 망치네요. 아멘 아멘.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때 이런 게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복적인 말이죠. 그런 딴따라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방에 가보면 저희 군대 생활 전방에서 했는데요. 짝대기 하나 딱 들고 밤에 말이죠. 자대배치 갖고 딱 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오 저기 서부전대 천지만물에 길이 아니면 가지려는 말라고 시뻘겋게 다 씌어있더라고. 깜짝 놀라고 두렵게 당석에 뭔 소린가 그랬더니 고참이 야 여기 지뢰밭이야 지뢰밭. 6.25 전쟁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말이죠 막 불에 데킨 거예요. 원래 지뢰 뿌릴 때는 보고서를 써요. 저희 전투공병이기 때문에 알아요. 나 보고서를 써요. 급하니까 남한이고 무관이고 막 불 버린 거예요. 많이 이렇게 찾아냈지만 아직도 못 찾아낸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요. 얼마나 명언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다른 길을 가면 말이죠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들로 산으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집에 혼자 있어 하나님 말씀도 읽고 예배도 보고 기도할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어려운 걸 하나님께 하려고. 문제는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지가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다 하려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 하나님께 맡겨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을 하라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다 충만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객관적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팡이는요 양들을 칠 때 길을 안내할 때 필요하다래요. 이탈할 양들을 툭툭 쳐서 제대로 길을 가게끔 하는 데가 쓰는 게 지팡이래요. 막대기는요 엄한 짐승이 왔을 때 때려잡으려고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써가면서 이 양들을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말이 사실인 것은요 10대 소년부터 먼저 블레셋 전쟁에서 전쟁을 시작한 다윗은 왕이 돼서도요 평생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감됐던 사람이에요. 자기 노년에도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걸음만 날 살려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전쟁을 얼마나 겪었어요. 전쟁은 뭡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죽는 게 사느냐예요. 중간이 없는 그런 것이 전쟁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을 자기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절절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모세도 이제 세상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는 진짜 싸움을 해야 될 판이에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딱 가나안 동쪽을 보니 고난 앞으로 이제 전쟁할 지역을 보니 담이 내려앉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겠냐 이거. 기둥같이 정말 모셨던 이 모세도 세상 떠나고 어떻게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겠느냐 이거. 이제 진짜 전쟁인데 모세는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뭐 얘기하나 말하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두려운 마음이 강한 담대한 용기로 바뀌자고 가나안 전쟁에서 말이죠 거의 99% 연전연승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고 이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아니어도 같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와서 편막이 딱 판결이 나잖아요. 하나님없이 살아본 결과가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인을 바꿔보세요. 야훼 하나님을요 바꾸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인생 나머지 인생 통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놀랍게 바뀔 겁니다. 놀랍게 바뀔 겁니다. 여기 5절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도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원한 맺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요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역전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야. 그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말이야 그 문제가 너무 그냥 그 왼수같이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원수 문제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이가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구해봐라. 9회말 투아웃 다 지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주자마자 홈런을 딱 역전. 그 맛에 야구 보러 간다는. 이번에 한국 시리즈도 그런 거 아니에요? SSG인가 어디하고 저 키움하고 했을 때 SSG 마지막에 그 김두가 마지막에 먼저 때려고 역전하고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4대인가 뭐로 말이에요. 3아웃. 3아웃이고 해가지고 말이야 역전 홈런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 MVP 됩시다. 3런 홈런. 3런 홈런. 야구는 9회말 투아웃. 그때 홈런을 때려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맛에 야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되고 힘들고 너는 죽었어 필요없어. 네가 할 게 있는 것이 뭐야. 너 다 좌절되고 낙담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죽었고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때가 되면요 역전의 홈런을 하나님께서 날려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인내해야 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 홈런을 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인생으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평생 사울에게 위협으로 또 말이죠 상을 차려주신 걸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평생에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가 가요. 다윗의 이 역사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양치기 하면서 오만 곰이나 살다가 왔으면 어떻게 때려잡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란 말이죠. 곰을 때려잡고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목자로서 말이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만 이 사자나 그런 거를 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살죠. 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차피 우리는 다 좋은 것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은 것 쫓아다니고, 음식도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먹고 싶어 하지 않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당신이나 저나 누구든지 다 좋은 것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영원 육간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주인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을 바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